아버지 하나님,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며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고 진리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갈 길 하나님 다 다녔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볼 때에 거기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겨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또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위산에 세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이미 많이 다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 은혜 밖에 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그는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내가 가진 은은 일부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배당에 다닌다 하면서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 다니는데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거니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은 은혜 안에 있는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가? 아니면 나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사실이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본질은 두 종류입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몇 마디만 하면은 그냥 입이 말라서 물을 자꾸 마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설교한 테이프를 보니까 얼마나 그런 무슨 물을 많이 마시는지 말입니다. 그런 좀 보기 싫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살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바위처럼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나 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한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박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은 생수와 같이 여러분 심령에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 그리고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첫째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를 잡으시고 이사야 4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 갈 만한 그런 큰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죄 짓지 아니었음을 강변하지만 우리는 이사야 64장 통해서 대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서 멀리 떠난,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도생활을 통해서 돌이켜볼 때에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심령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전도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가가지고 자기 중대장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자기 중대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기의 중대장을 나에게 모시고 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의해서 떠난 너희여, 너희는 심판을 받고 멸망해라가 아니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들으라입니다. 나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자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나 있는 자라도 나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가깝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 훗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가깝게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멀리 떠난 너희여, 너희는 나가라가 아닙니다. 들으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했습니다.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들리기 시작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영안이 열려서 이제 보여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깝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체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벌써 지옥 갔을 거예요. 나는 자살해 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죽어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해가지고 부당해가지고 말입니다. 210명 모집한 사범학교에서 내가 16동으로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사범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으로서 첫 좌절과 패배를 느꼈을 때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성취받은 자들을 멀리하는 세상이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뭐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믿어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어요.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선지자는 정연하게 지적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다. 아주 죄로 상처투성이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니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휴가도 내가 지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 너희 혀는 너희 손은 너희 발은 너희 눈은 그렇게 인간이 지은 죄를 말입니다. 조목조목 말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열거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은혜 받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교 종교에서 20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역 모임 인도자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한 아무 깨달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헛되이 경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내 20년 신앙의 결산입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20년 믿은 내 신앙의 결산이었습니다. 나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상처는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라버트 로우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요. 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뭘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거기 결론 났습니다.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제서야 하신 일, 그가 질민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인의 죄악을 인하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신 일을 힘입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그 피가 내 죄를 깨끗게 씻으셨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깨닫던 그날,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관계없는 믿음은 은혜 밖에 있는 믿음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이 어찌해서 종이 되어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삼키려고 넘실대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떠나기 전날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 4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장자 심판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잡아서 문설주 4인방에 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는요, 은혜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텐데,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또 하늘의 양식도 맛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은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어서 뭐를 한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찾아보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읽자 해도 여러분들이 안 읽으니까 나 혼자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마. 바마 뜻이 무엇입니까? 바마 뜻은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신이 계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다니는 곳이 무엇이냐? 산당에 다녔습니다. 산당의 뜻이 무엇이냐? 바마. 그 산당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하고 또 실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신 그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바마 산당에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 여러분들은 아스타롯과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면 풍요의 신. 그래가지고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그리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은혜밖에 있는데 산당에서 우상에 섬기던 이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밖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의를 떠난 그들, 은혜를 입고도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고 바마 산당에 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채찍하시고 그날을 완전히 멸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죄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했을지라도 은혜 밖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들으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마찬가지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들으면 산다. 들으라. 그런데 얼치기 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 목사들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멸절됐다.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이다. 나쁜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50년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스라엘을 멸절했다고 나는 그렇게 설교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첫째 회복은 땅의 회복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버림당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사야 46장 13절에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 말이 성취됐어요. 이제는 무엇의 회복입니까? 그들의 심령의 회복입니다. 시간에서 보면은 땅은 이미 회복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난번 제3성전을 우리 교회 원하는 식구들과 같이 관람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메시아닉 주 구원받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1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사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까?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입니다. 회복은 두 가지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입니다. 땅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심령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도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할 때 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한 국가, 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들을 해석해 볼 때 모든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자가 아니 이미 죽었다. 우리가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수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었으면 콩 나고 팥 심었으면 팥 납니다.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심었으면 이제는 구원을 거두고 긍휼을 거두고 거룩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가 심어지지 않았으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은혜 밖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후한 혜택이라고 국어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거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후한 혜택. 그런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은혜가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1969년 말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데는 파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궁핍하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누가 상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출근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 집에 터도고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콩 한 말값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 처자식들하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그리고 평판에 좋지 않은 그 사람이 내게 왔을 때, 그 은혜를 구했을 때 나도 도울 만한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말씀을 내가 전해주면은 듣고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콩 한 마리값 빌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 한 마리를 가지고 매주 썰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부인이 이고 다니면서 동네 하면서 두부를 팔았어요. 두부를 만들고 나가니까 비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비지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짐승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돼지를 먹였습니다. 돼지 한 마리 사다가 돼지를 먹였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고 2마리 되고 3마리 되고 10마리 되고 20마리 되고, 그분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부자 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일대 전부 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두부를 다 공급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 시내까지 그 공장이 확장돼가지고 납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인간이 베푼 은혜라도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 은혜도 그러는데, 그 후로 우리는 파주에 더 이상 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들려온 소식이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창범 한 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주 떠나는 이후에 그분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73년 면허증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가서 설교하고, 내가 가서 개인 상담하고, 내가 신방해주고, 그리고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인천에 와서 교회를 돌보려고 하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 만날 그런 여유 뭐 없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처 없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람이 베푼 은혜도 그럼 그만큼 풍성하게 하고 부자로 잘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우리를 잘 살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삽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는 시장 볼 수가 없어. 뭘 사야 되는지 시장 갔다가도 잊어버려. 그래 당신이 호박 하나라도 사오고 오이 하나라도 당신이 사다 줘. 그래야만 내가 살림을 끌어갈 수 있겠어. 그래서 이야기가 또 뭐 설교도 뭐 생활이니까 어찌 우리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다. 그래서 우리 내에는 솔직하게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우리에게 생활관을 가르쳐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네,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어. 돈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야.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문둥이에 정결케 되는 구속과 정결의 은혜에 대해서
준비한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백향목과 우수초였습니다. 백향목은 그 교만한 것입니다. 크다고 말입니다. 높다고 말입니다. 아래에 내려보고 깔보고 말이 교만입니다. 우슬초는 소무릎의 풀입니다. 그거는 겸손입니다. 그럼 나는 레위기서에서 일찍이 그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행위로 구원받았어? 너는 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일러주셨어요. 우슬초, 소, 무릎, 풀, 보잘것없는 땅에 붙은 낮아져서 겸손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동이 된 이후에 평생 백향목나무와 우슬초 교훈으로 살았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겸손한 법을 주님께서 내게 배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왜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평판이 좋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박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갈급한 그분은 인간에게라도 은혜를 구했듯이 은혜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한가? 왜 내게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안 주시면은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은데. 사람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대답들 못 하시네요. 사람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아니, 아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은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인, 성경에서 주제로 많이 사용된 용서, 은혜의 말씀과 관계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 지었습니다. 그거를 감추려다가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그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구원도 은혜의 말씀과 관계됩니다. 중생도 은혜의 말씀과 관계됩니다. 회개도 은혜의 말씀과 관계됩니다. 사랑도 은혜의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되게 주제로 다루고 있는 용서, 구원, 중생, 회개, 사랑은 은혜의 말씀과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 아니고는 중생할 수 없어요. 은혜의 말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은혜의 말씀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거는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칭의, justification, 칭의란 말은 사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적인 용어예요. 행정적으로 네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써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은혜를 믿음으로요. 그래가지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이사야 46장이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영적 생명의 기초는, 영적 생명을 얻는 기본은 어디에 근거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야람 세대가 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사랑하였다. 다른 민족보다 민족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영적 생명을 얻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땅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이 교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은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아까 읽었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자랑지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의를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운 삶을 살자면 첫째, 주님을 섬기는 의무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은혜를 의무적으로 산다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의무, 그 종교입니다. 그 종교. 그런 종교적 삶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보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요. 아, 기뻐요. 평안해요. 감사해요. 두 번째, 은혜의 삶. 행위에 초점을 둔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둔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아, 내가 오늘 거짓말했는데, 아,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는데, 아, 오늘 또 오늘 그래가지고 행위에 기초를 둔 율법적인 삶. 그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행위에 기초를 둔 율법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 세상에 보내셨어. 죄도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행위에 기초를 둔 율법적인 삶이 아니에요. 만약 구원받아가지고 말입니다. 행위에 기초를 둔 율법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내가 죄를 짓거나 또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 죄를 지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딴 길로 갈 수 없이 내 너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뭐라는.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그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여 몸 찢기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들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스도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또 못 살았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은혜 안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확실히 깨달으세요. 그럼 무슨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어디서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바꿔져야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의의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절제가, 겸손이 있어요. 그거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디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땡! 거짓말쟁이. 부모를 위해서 살지 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라. 나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게 내 몸을 지어주신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힘들고 어려우고 노동을 하면서라도 말입니다. 나 하나 잘 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빌어주시는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 안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지 말고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편안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편안합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도 말입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로마서 8장 들어가질 못해요. 로마서 8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지도 못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됩니다. 공중에서 살아야 할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모래 위로 나오면은 이 물고기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눈만 뜨면은 다 있거든요. 먹을 거 다 있어요. 내 구원이 의심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눈 떠보세요. 그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의의가 모자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의잖아요. 용서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했다. 괴롭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봐요. 용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뭐 용서하려고 예를 쓰고 말입니다. 아우 너무나 답답해. 나는 또 부르고 싶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내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아버지 집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론으로 문제는 오늘도 시간 좀 지날 수밖에 없는데 끝내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여지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 얻은 거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지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은혜 안의 삶도 아니고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삶도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입었는데 그럼 무엇으로 새로 짓는 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실 거처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아가지고 끝, 영생 얻어가지고 끝.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니까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지난 23일 이 내용을 읽으면서 리빙 인 가스톨,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들 은혜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live or die.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적인 관계예요. 신앙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씩 다 찾아서 다 내 소유로 삼으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이제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행할 걸 누가 다 주님이 다 행하셔요. 나는 그분을 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3월절은 한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자매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시든지 여기에 안 계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고 이제는 성전이 완성되면은 자리가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옷이 없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나이다. 1900년 7월 4일 이성모 목사가 부흥회 때 불렀던 성가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를 지으시는 이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지 아니할 터인데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